감사합니다.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는 기도 제목은 정말 원망 섞인 그런 기도였죠. 어째서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지 못합니까? 어째서 다른 아이들처럼 나는 눈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런데 눈 뜨는 응답은 오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보좌의 하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된 거지요. 기도하다가. 그 뒤부터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 눈 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 열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보느니 내 눈 감긴 상태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평생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사를 하게 됐는데, 그가 작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본다는, 또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는 그런 작사를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크로스비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산소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지요. 먼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에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예배하는 이 순간에, 찬송과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릴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셔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된다면 아무런 걱정할 게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학생이 나와 있는 지문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실은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지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정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요.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백독했다, 천독했다, 만독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잡아내버리면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편지를 이제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추운데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장황한 걸 막 서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래놓고 가서 이제 한마디 딱 넣습니다. 아버지,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보내달라. 모든 한 4-5장을 서론으로 풀어서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저 뒤에 한 줄 딱 돈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그런데 진짜 그 아들이 쓴 편지 이 내용을 아마 부모님이 그걸 못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얘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야, 내 건강 걱정을 해주는구나.
맞습니다. 그게 물론 맞는데 자식이 지금 쓰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잖아요. 그 10만 원 보내달라는 게 그겁니다. 다 집어치우고 10만 원 보내달라. 그 쓰기가 미안하니까 이제 막 서론을 확 풀어가지고 10만 원 달라고.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가 읽어도 될 만한 구절들이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것들이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불신자가 봐도 딱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 신자만 알아듣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어떻게 불신자가 알아듣겠어요, 그걸? 신자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신자라 할지라도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순간에 하늘 보좌문이 열린다. 이 쉽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버려요.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좌문을 여신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많은 걸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자,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겠죠. 신자도 모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신학자도 모르고 목사도 천사가 어디냐 그럽니다.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하는 말이 천사는 그때 얘기지, 초대교회 얘기지, 예수님 당시 얘기지,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이거. 귀신이 어떻게 귀신 같은 소리 하냐. 귀신 그거 없다 이거. 몇천 명 되는 교회에 아주 엘리트의 이 여집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귀신이 보입니다. 아니, 엄청난 엘리트입니다. 귀신이 보인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부목사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담임 목사님한테 가야지. 목사님, 암흑에 그 엘리트 집사님이 귀신이 보인다고 자꾸 나한테 와서 얘기해서 목사님께 지금 얘기하러 왔습니다.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좀 요즘 기가 허해졌나 보다. 가서 보약 한 제 지어 먹으라고 얘기해라.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절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말씀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고 초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전무후무한 이 초월의 역사, 살리는 생명의 역사,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맞습니까?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요, 무너져가는 교회 현장 미래,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딴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잘난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보려고 막 애를 쓰는 그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자꾸 만나보려고요. 다른 종교에서는 막 이렇게 나무 세워놓고 절하고요. 이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신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참 평안이 들어오면서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꾸만 지구에 재앙이 계속 와요.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들어와요.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안 막아져요. 자꾸만 어려움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네요.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시키신 것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참 이게 너무 지금 사회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경찰에다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경찰관이 술 먹고 자기 와이프 죽여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화날 때 있죠. 화난다고 다 사람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사람을 얼마나 패든지 사람이 죽어요. 옆에 사람이 말리는데도 죽어요. 그래 가면서 그 안타까운 소리를 하고 왔잖아요. 나 진짜 죽냐고. 우리 새끼들 불쌍했었더니 이게 마지막 남긴 말이. 여러분 화가 났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도 있겠죠. 때린다고 뭐 또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때리면 죽을 만큼 때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어딘가에 잡혀야 사람을 죽입니다. 어딘가에 잡혀야 뛰어내립니다. 그게 영적 문제지요. 어딘가에 잡혀야 사람을 폭행해서 사람이 죽도록 만든다니까요. 이 존재가 바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이다. 아니 자꾸 뭘 안 하고 싶은데요. 자꾸 뭐가 올라옵니다. 자꾸 화 안 내고 싶은데 자꾸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사단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거 못 알아듣고요. 애굽에 400년간 노예 잡혀 있습니다. 또다시 모세를 세워서 얘기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라. 피 제사 드려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 그 언약 잡을 수 있도록 말해라. 그거 잡고 빠져나온 내용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뭡니까? 참 어려운 광야길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추위와 더위에 견뎌내야 되고요. 우리 인생길이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인생,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그냥 걸어가지 말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예배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힘을 얻으면서 걸어가라. 그게 레위기입니다. 주로 5가지 제사 나오죠. 그 전부 다 예배입니다. 민수기는 뭡니까? 백성 민자의 셀 숫자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전부 기억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은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머리털까지 하나까지 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전부 다 알고 계시.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신명기는 뭡니까? 계명을 다시 받은 겁니다. 새롭게 다시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완전히 말씀으로 너희 후대까지 각인을 완전히 바꾸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새로운 각인을 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제일 키포인트 아닙니까?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제만 쉴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어쨌든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라.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똑바로 가르쳐라.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라. 오죽했으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기호를 삼고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인간의 문제는 왜 생겼느냐? 창세기 3장. 여러분의 문제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 나는 왜 이런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나? 창세기 3장. 인간 근본 문제와 그 해결책 대신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창세기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해답은 딱 하나, 오직 그리스도. 아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답은 오직 그리스도. 아유 부부간에 뭐 어쩌나 답은 그리스도. 오만 때만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저 문제 다 들고 와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못 붙잡고 가인이 지금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복음 놓쳐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놓쳐버리면 살인자 됩니다. 아니 나는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아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놓치는 순간 희미해지는 순간 대강 붙잡는 순간 사단은 여지없이 가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의 축복은 다 놓쳐버리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기도하는 이 부분을 자꾸 찾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뭔 말이죠? 기도해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아라. 안 찾으면 이렇게 되고 찾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게 와라. 내게 오면 이렇게 해줄게. 안 오면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어렵게 찾을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 가진 거 맞아요?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비밀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얼마만큼 어떤 집중을 할 거냐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나온 응답을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아유, 응답을 받아야 증인으로 되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 잘 돼. 그건 자기 꼴이 영 안 돼요. 예수 믿어봐 사업 잘 돼. 자기 사업 안 돼요. 예수 믿어봐 뭐 이러면 나처럼 돼. 늘 실패해요. 어떻게 증인으로 됩니까 그게? 복음 가졌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싹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론 붙잡고 완전히 끝낸 그것이 아직 내게는 안 와 있잖아요. 기도함으로 내게 현실로 올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응답,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 알아버리면 모든 문제 끝이죠. 이 자격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딱 한 분 계십니다. 예수. 석가 아닙니다. 예수. 마호메트 아니에요. 예수. 이슬람교에서는요 자꾸요 아브라함의 먼저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냐. 그게 적자고 이삭이 서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 그를 통해서 온 마호메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참 선지자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 참
참 훌륭한 선지자고 크신 선지자인데 참 선지자는 아니다. 마호메트가 참 선지자인 거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지금 속여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계보를 통해서 오는 건데 이 사람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버리냐?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이 적자 아니냐? 이삭을 통해 온 예수 참 선지자가 아니고 훌륭한 선지자, 큰 선지자가 맞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후예인 마호메트가 참 선지자인 거다. 그럼 무슨 말이죠? 마호메트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와 이슬람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싸움들이 막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뭘로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정도로 사단이 벌벌 안 떱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결론 낸 사람에게만 사단은 벌벌 떱니다. 교회에 복음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얘기합니다. 근데 어째서 교회에 흑암이 역사합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그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문화 캠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죠? 복음 희미하게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다른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론입니다. 복음을 약화시키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모든 것들은 전부 뭐죠?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원색으로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딴 건 없어요. 이거 안 하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아까 지금 수천 명 되는 목사님이 귀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지금 21세기인데 그 집사가 허해졌나 보다. 보약을 지어 먹여.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지요.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음 가지고는 흑암이 벌벌 안 떱니다. 복음 다 가지고 있어요. 오직 복음. 알겠습니까? 예수님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면서 다른 거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섞은 복음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다른 거 잘 들어오잖아요. 세상 방법, 세상 이 성공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교회는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해도 오직 복음, 등산을 해도 오직 복음. 알겠습니까? 오늘 막 저 어디 놀러 간다 이러면 뭐 단풍 구경한다. 그냥 단풍 구경이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그를 보러 가는 거예요. 이 불신자하고 달라요. 아마 지금 단풍 딱 뜬다고 하니까 뭐 우리 남시찰 야위에서도 어른들 모시고 지금 단풍 구경 시킨다고 지금 임원회에서 잡아서 내일부터 1박 2일 잡은 것 같아요. 나는 아무 감동이 안 돼. 차라리 송도 땅 여기 아마 단풍 엄청 잘 듭니다. 이게. 사진 찍어도 잘 나와요. 굳이 설악산 나쁜 건 아니지만 난 별로. 굳이 뭐 어디 저기 딴데 자기 순천에 뭐 어디 가가지고 꽃 보러 부천에 뭐 주변에 쫙 깔렸습니다. 꽃이.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꽃인데. 아니 이게 지금 영적으로 안 뜨려지니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응답을 받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러분이 꽃이요. 제대로 익은 사람들 보고 여러분이 제대로 된 영적 단풍이지. 어디를 가서 단풍을 그걸 막 할렐루야 하고 앉아 있더라고. 우리 장로님 잘 이렇게 이 인생 쫙 사시면 80대잖아. 영적 단풍이 잘 드신 분 아닙니까? 뭐 수요일 날 우리 저 권사님이 야 어떻게 메시지 다 듣고 막 서론부터 결론까지 완전히 그 짧은 시간에 듣고 나서 바로 메시지를 그 기도로 싹 다 푸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잘 익으셨다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딱 머리도 단풍 잘 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딱 그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목 잡고요. 이번 주간에는 딴 거 없어요. 계속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죠? 닌 다 끝난 거 아니냐?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너와 함께 있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버리면 보좌의 힘, 능력, 축복 다 지금 주겠다고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게.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두 가지만 잡으시면 돼요. 많이 얘기할 거 없어요. 서론에 여러분 결론 딱 잡으시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두 가지로 딱 나눠지죠. 뭡니까?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딱 우리의 처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와버리는지 그 토지 그 있죠 소산들 그거 싹 다 갉아먹. 재앙입니다 재앙. 열심히 농사해 놨는데 그걸 다 갉아먹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포함해서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고 있어요. 이때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뭐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 혹시 죄가 있다 사해 줄 것이다. 혹시 땅이 좀 망가져 고쳐주겠다. 모든 걸 전부 치유시키겠다는 거죠. 언제요? 기도할 때. 복음 가졌으면 구원받으세요. 더 이상 그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관건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적게 해야 됩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역사 아니라는데요. 진짜 영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맞죠? 오늘 약속을 딱 잡으세요. 어느 정도 얘기하느냐? 네가 정말로 네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 떠나지 않고요. 그 말씀 그 붙잡고 기도하면 네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거 뭡니까? 18절에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 부분에 감사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이따 받았냐? 너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고 전 세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전도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그 정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출애굽 20장 보니까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받았어요. 너희 가정에 정말로 목회자, 선교사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지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여 전 세계 살릴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새 아이 그 언약을 잡았을 때 첫째 아이는 문화적 기업으로, 둘째 아이는 사회적 기업으로, 셋째 아이는 바울이라고 태명을 짓고 이렇게 한 이유가 선교적 기업으로. 하필이면 3명이어가지고 3기업. 없는 분들은 3명 짝을 맞춰가지고 3개를 딱 잡으십니다. 넘어가 버린 분들은 다시 로테이션으로 다시 잡으면 돼요.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자녀는 무조건 3명은 낳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비교적 그 교회를 지나간 부교육자들이 자녀가 거의 3명씩 낳았어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중요한 걸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잡은 언약, 다윗이 잡은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잡은 그 언약 하나님이 솔로몬 아들에게 성취시켰습니다. 맞죠? 여러분 부모가 잡은 언약 너무 중요하다. 잡았다면 끝까지 놓치지 마라. 아무 눈에 변화, 증거 안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거 잡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보면 좀 했다가 1년 10년 지나면 막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언약이 흔들흔들거려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놓고요. 나는 정확하게 언약만 붙잡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다락방에서는 딴 거 안 합니다. 뭐 눈 찌르는 운동, 신비 그런 거 안 해요. 어디 가서 우리끼리 막 한판 하겠다고 막 불러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딱 뭐죠? 말씀만. 딱 말씀만. 말씀 정확하게 받고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어요. 말씀만 딱 잡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이 딴 거를 하고 싶어도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나가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언약으로 딱 잡고 인도받는 거지.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 버리고 뭐 했죠? 단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불신앙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400명 군사 데리고 온 형을 맞이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자리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위에 천사를 보내셨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고 기도. 노예로 갔을 때 왜 나는 노예로 갔을까? 아니요, 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감옥으로 왔나? 거기서도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미리 바라보면서 그림자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분명히 총리가 되었는데도 기도했을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만 인본주의 다 쓰다가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왕기야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나와 아수르 18만 5천을 치니 송장이 된지라. 언제입니까? 불신앙 내려놓고 기도할 때. 바울이 어려움 당하고 풍랑 만났을 때 바울은 배 밑으로 갔습니다. 염려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5만 번 이상 받은 기독 백화점에 가보면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한 번은 이 고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고아원에 먹을 게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지금 오늘 고아들에게 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냥 대화한 거예요. 대화. 그게 5만 번 이상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이 아이들 먹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 먹을 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순간입니다. 고아원 앞 사거리에서 뭐가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가보니까 우유를 통에 싣고 배달한 차가 뒤집어져 버려요.
하필이면 그 조지 밀러 고아원 그 앞에 넘어져 버려. 지금처럼 냉동 시설이 잘 돼 있고 나면 들고 다 태우고 또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만 뭐 몇 시간만 이러면 다 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하는 사람이 본사에 연락했겠죠. 지금 말하면 본사에다가 이거 어쩌면 좋겠냐 이게 넘어져 가지고 그 앞에 뭐 있냐 그래 찾아보는 거예요. 아, 예, 여기 앞에 보니까 막 조지 밀러 이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 다 갖다 주라. 이런 응답부터 비롯해서 5만 번 이상. 아주 기도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쉬운 거.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돼요. 나는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이 좀 이런데 공부하고 싶은데 힘이 없고 잘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너희가 내 얼굴을 찾아 나에게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주겠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하셔야죠. 기도하지 않고 내게 오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걸 떠나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부터 22절에 나오죠. 그 반대 생각하면 알겠죠.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그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된다고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완전 쫄딱 망했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자랑하고 돌았던 저 사람이 저렇게 돼? 온 불신자에게 조롱거리 만들어버립니다. 말씀 놓치는 순간 그렇게 돼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복음 놓치는 순간 교회는 조롱거리가 돼요. 복음 붙잡고 기도 이걸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전도 선교까지 갈 수도 없어요. 그 이전에 조롱거리가 돼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은 여러분에게 준 그 땅, 그 산업 천직 아닙니까? 목사, 저는 이곳에 있는 게 천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처, 직장터,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의 전업주부라는 그 가정,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천직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딴 데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히어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코로나 재앙을 포함한 앞으로 다른 재앙들,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 후대들에게도 계속 일어나게 될 건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를 놓쳐버리면, 복음 놓친 결과로 이런 일들이 우리 후대에 계속해서 재앙이 터지게 돼요. 전 세계 재앙은 정치인들 책임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재앙은 불신자 책임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책임임을 아셔야 됩니다. 딱 두 개만 선을 그으시면 돼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런 응답을 주겠다. 기도하지 않고 내 얼굴을 찾지 않고 우상 바라보고 너희 인본주의를 쓰고 너희 자신 믿고 사람 의지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중요한 응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응답 주시는 목적이 뭐지요? 전 세계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237 나라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많은 병든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후대들에게 이 증거를 기념비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전 세계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사로는 설 수 있어도요, 증인으로 서려면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저도 설교자로서는 설 수 있어도 증인으로는 설려면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뭐 소용없어요. 내게 응답이 없으면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냥 허공을 떠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 잡고 기도해서 응답이 와버리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이 권사님이 응답받았다. 모든 성도가 알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알게 돼요. 어제 합숙했는데 그거 뭐 딱 갔는데 아이고 오만 속에는 막 불안과 염려와 행복하지 않은 이거 가지고 음식 만드는데 그냥 사람 죽이는 거고요. 저것들이 이거 먹다가 어디 체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심기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막 보좌의 축복 393 비밀을 누리면서 막 행복하고 막 뭔가 막 비전이 보이고 앞으로 될 일이 보이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우리 애들 별로 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막 하나님 초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문을 여시고 대학에 하나님 문을 여는 게 막 확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힘있게 하다 보니까 막 콩나물 다 그냥 콩나물 적당히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니 힘이 들어가니까요.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적당히 좀 이게 씻어야 상추도 너무 막 해가지고 다 부셔져. 그래 돼도 행복한 거죠 사실은. 응답이 와버리면 증인으로 서버립니다. 맨날 뭐 하는 것이 뭐 그냥 뭐 해도 안 되고 열어도 문 닫히고 뭐 계속 말 아무리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아까 살짝 그냥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누구죠?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면 될 텐데, 내 백성이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 안 하고 있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 범하는 걸 짓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하나님은 찾으면 될 텐데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 앞에 경배하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될 텐데 한계 있는 사람 찾아다니며 도움 요청하는 거, 그게 악한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도 너무 짧은데, 감사만 해도 짧은 인생일 건데 늘 불평, 원망, 막 불신앙 속에 누구 만나면 막 감사하기가 나와야 될 텐데 막 누구도 문제, 막 목사님도 문제, 막 장로님도 문제, 아니 좋은 권사님들도 문제, 다 문제라. 막 애들도 다 문제. 이 감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맨날 시간 낭비해가, 그게 악한 거요. 아시겠죠? 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자세 낮추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 주십시오.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돼 주세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의 경제가 되어 주세요. 능력,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응답 그대로 여러분 것이 되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증거 있는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